제가 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서 손님들이 자주 오셨어요. 제가 있던 곳이 워싱턴 지역인데 주로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죠.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워싱턴 지역을 이렇게 안내합니다. 제가 꼭 들르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곳이 링컨 메모리얼, 그러니까 링컨 기념관, 링컨 대통령의 기념관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링컨 대통령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그분이 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하지요. 그분이 미국 역사의 가장 어떤 훌륭한 분이고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어냈던 초석을 놓았던 분이거든요. 설명을 하는데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언제 저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나올까? 아마도 한국의 답답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답답함, 실망감에서 나온 한탄이겠죠. 더군다나 그때가 우리나라 막 IMF가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나라도 16번째 대통령까지 가면 그런 사람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이죠. 근데 사람으로 따지면 13번째예요. 13번째. 조금 더 가면 우리도 링컨 대통령 같은 분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나온다고 믿어요.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있어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대추예요.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여러분, 작은 대추 하나라도 이런 깊은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야 말할 것 없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이 나라의 지도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네이슨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요, 미국의 역사에서 최악의 10명의 대통령, 그러니까 America's 10 Worst President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요, 미국의 대통령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최악의 10명의 대통령을 소개하는데요, 정말 엉터리 같은 대통령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한 분이 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인데요, 백악관에서 있다가 나오는데 백악관 물건을 훔쳐 나오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까지 46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좋은 대통령 골라봐야 몇 명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미국의 제일 좋은 대통령이랑 우리나라의 제일 나쁜 대통령이랑 이렇게 비교하니까 괜히 자격지심에 빠지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겨우 13명이에요.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에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리라고 믿어요. 제가 이 믿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자녀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이쪽에서만 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거라고 믿어요. 소망 중에 기다림, 이 기다림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걸 말씀해도 이 기다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림. 자,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이제 남유다의 왕이 아사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16세의 왕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아사랴라고 하는 이 왕, 이 열왕기에서는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역대기에서는요 우시야라고 나와요. 여러분, 어느 이름이 더 익숙하세요? 네, 우시야. 이름도 발음하기가 쉬워요. 아샤라, 이 발음이 이상해요. 근데 어쨌든 왜 이렇게 이름이 다를까? 본명은 아사랴예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이것을 우시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동명이인인데 아마도 성경을 읽다 보면 역대기에 나오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제사장 이름이 아사랴니까 아마 이렇게 이름이 겹치니까 우시야라고 했는지, 아마 뭔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이 그를 소개하면서 예루살렘에서 52년을 다스렸다 그래요. 가장 오랫동안 다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52년인데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라요. 52년 가운데 24년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공동섭정을 했어요. 공동섭정 기간이고, 그리고 18년 동안만 그가 대통령 왕으로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악성 피부병이 걸려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은 별궁에서 지내니까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18년 다스린 거예요. 18년 동안을 다스렸다. 그리고 거기 보면 또 하나의 이제 흥미로운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열왕기를 읽다 보면요 남유다의 왕을 설명할 때는 꼭 뒤에 따라 나오는 설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얘기하고 어머니의 출신을 얘기해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아사랴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여골리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여골리아가 예루살렘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을 설명할 때는 아버지를 언급해요. 그런데 남유다는 왜 어머니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왕이 여러 명의 왕비를 두었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머니가 신앙의 사람이었느냐, 그러면 그의 자녀들도 신앙의 길을 걷는 영향력을 받고 자라거든요. 자, 이어지는 3절 보세요. 그러니까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아사랴가 하나님 보시기에 비교적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의 어머니의 영향력 때문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6장 5절을 보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요 어머니를 설명하지 않고 어머니 대신에 스가랴라는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스가랴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이렇게 묘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랴가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그러면 이 스가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라는 사람과 어머니의 영향력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나마 걸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항상 아사랴 왕 옆에서 영적 조언을 해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때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적 통찰력으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옆에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였던 요아스 왕에게는요 여호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훌륭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아사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게 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영적 조언을 해주고 영적 멘토가 있어서 나의 신앙생활에 조언을 할 수 있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친구, 멘토가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큰 복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고, 잘 했는데, 그런데 잘못한 게 있어요. 산당 제사를 그대로 허용했다. 이 산당,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일까? 이 문제를 알려면 산당이 뭔지를 좀 먼저 알아야 돼요. 산당이란 원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거기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했던 장소예요. 그것을 산당이라고 하는데, 사실 산당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high place,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높은 언덕이나 높은 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당은 가나안 지역에서 어디 가든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을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곳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원으로 만들었어요. 이 자기들이 주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당을 그대로 이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모든 산당이 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여전히 그 산당들 가운데는 바알에게 혹은 아세라에게 그 제사하는 그 산당도 있었다고요. 심지어 어떤 곳은요, 바알과 여호와를 함께 섬기는 신당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는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바알을 섬겨요. 근데 토요일 날은 누가 와요? 안식일이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미처 금요일 날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청소를 안 하고 간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거기에 바알 신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제사를 드리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 북왕국을 건설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도 일종의 이러한 산당 제사의 연장이에요. 왜 그랬죠? 나무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불안해진 거예요.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드려라.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는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남유다의 왕들은 그 산당에서 제사를 끝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무엇보다 그 산당 제사가 주는 편리함이 있는 거예요. 편리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제사하는데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돼요. 그럼 그 길이 보통 길이에요? 지금처럼 뭐 KTX가 있으면 좋겠지만 편리한 교통시설도 없던 시절 걸어가려면 며칠이 걸리죠.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산당은 가까운 곳에 있어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까운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면 되지, 뭐 불편하게 꼭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 안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제사 드리면 되겠지, 그냥 여기에서. 이게 산당 제사고, 그러니까 결국 없애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가 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편리를 따라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신앙. 근데 여러분, 더군다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6장 16절을 보시면요, 우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시아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의 절차 중에 하나고,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대제사장들, 특별히 아론의 후예들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왕이 그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뭐 꼭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이 해야 되느냐?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스워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제사장들도 눈에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이 먼저였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 그렇게 얘기해요. 교만.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그가 결국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래서 악성 피부병에 걸려요. 회복하지 못하고 별궁에 살다가 10년 동안 살다가 그가 죽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요? 7절 보면요,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죄의 반복이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진정한 회개일 때도 있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못 살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세요.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세요. 그러면 조금 평안히 살다가 또 죄를 져요. 그러면 어떻게 또 하나님이 벌을 주셔요. 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이 반복이었잖아요. 이제 이 정도면 하나님이 끝내실 만도 한데,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역사는 계속돼요.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8절부터 보시면요, 원래 오늘 본문이 22절까지인데 우리가 12절까지 봤잖아요. 되어지는 모든 내용이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8절부터 보시면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들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부터는요,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약속하셨던 4대가 지나요. 그 마지막 4대가 스가랴예요. 그가 죽고 나서 왕국은 혼돈에 빠져요.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우상숭배, 그 금송아지를 우상숭배하는 걸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그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된다고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런데 6개월 동안 그는 선조들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죄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조상의 행위대로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살룸이 그를 반역해서 죽이고 왕이 돼요. 그도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다시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었으면 좀 포기할 만하신데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세요. 여전히 기다리세요.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이거 아닐까요? 제발 이번에는 좀 죄짓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 기회를 또 한 번 주는데 제발 이번에는 좀 제대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제대로 좀 살아달라고. 제발 이번에는 죄짓지 말라고.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창세기 8장 21절이에요. 8장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언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약속하신 내용이 뭐예요? 다시는 내가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놀라워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구제불능이다. 그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근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신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똑같아요. 6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겠대요.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같은 이유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하나님의 유턴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대가는 벌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벌을 주면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벌은 죄에 대한 책임이지 해결책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보았지만 심판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어릴 적부터 악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으로서는 더 이상 그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벌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겠다는 거예요.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죄의 해답은요, 벌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가 뭐죠? 제가 여러분 귀에 이제는 딱지가 붙을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호의라고요. 소망이 없어요. 그동안 한 건 죄뿐이에요. 그래서 겨우 살려주면 또다시 죄를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기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언제라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죄인에서 겨우 벗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이 은혜, 여러분, 이 기다려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기다려 주시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자,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거기에 감사가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한번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겁니다. 힘을 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든든함 아닐까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야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죠. 여행을 하는 기쁨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낯선 곳에 설레임도 있고요. 뭐 새로운 것들로 인해 어떤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상의 발견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러한 모든 여행의 기쁨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행에 돌아갈 집이 없어요? 이 여행이 아니에요. 나체주 시인이 그랬죠.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나를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기에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아닐까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인생의 벼랑 끝까지 떨어졌지만 그를 회복시킨 게 뭐예요? 돌아갈 집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실패 가운데 있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1장 6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로 끝날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결코 실패와 죄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 은혜를 힘입어서 힘있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 그 당시 영국 성공회에 대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상당히 개혁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그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이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학정을 견디다 못한 일부 청교도들이 1607년에 네덜란드로 이주했고 1622년에는 유명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오늘날의 미국으로 오게 됐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이 만나면 서로에게 했던 인사가 있다고요. 그 인사가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요. 이 은혜의 깊이, 하늘을 품은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 든든함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그분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가 한번 힘있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한번 멋있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